올바른 인생관이라는 뜻인데요. 내용인데 인생관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는 정말 나쁜 일이라고 우리가 자타가 공인한 일을 하는 사람도 본인은 그게 올바르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이 각자의 어떤 인생입니다. 어떤 분이라도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자기를 변론하는 것은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그 자기는 또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누가 뭐라 해도 본인만큼은 본인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볼 때 마치 내 허물을 보듯이 그렇게 발견을 하고 남의 잘못을 내 잘못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극복해야 할 세 가지의 인생관이 있다.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조차 요즘 세태를 마치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주장을 달리하지만 이런 일이 과연 인생에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3000년 전에 그때도 아마 세상이 이와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그 문화라든가 이런 그 발전 단계가 틀려서 그렇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미 3000년 전에도 네 편, 내 편 이렇게 편을 갈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 위대하신 스승께서 파벌을 만들어 옛날에도 임금이 어떤 어명을 내렸느냐 하면 파벌이에요. 파당. 편을 가른다는 것은 역적에 준하는 벌을 내린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나쁘다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단체나 조직에 소속해 있다 보면 정말 어제 그저께 잘 지내던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지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마치 뱀의 혀와도 같은 입 때문이거든요. 입. 네. 누구를 이렇게 비방을 하거나 은근히 모함을 하거나 또 습관처럼 나쁜 쪽으로만 몰아가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많지는 않으셔요. 그러다 보면 듣는 사람은 처음에는 에이 안 그러겠지. 설마 나한테 왜 그런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자꾸 듣다 보면 뇌라는 것은 반복적인 거에는 이렇게 수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부처님 말씀 중에 입 속에 도끼를 하나씩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도끼를 어때요? 남도 찍고 자기도 찍는 거예요. 내 발등도 찍고 어깨도 찍고 머리도 찍고 남도 사정없이 그 도끼로 찍어대는 그 입속의 혀를 말을 도끼에 비유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도 뭐 이 당으로 갔다 저 당으로 갔다 금방 또 자기 공천해야 되면 저쪽으로 가버리고 또 그쪽에 갔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와버리고 이런 그 세태를 보면서 우리들을 대변하는 참 그 일꾼들이다 하는 분들도 그렇게 하고 대통령들도 그렇고 해서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때는 참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 합니다. 네.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또 퇴임할 때, 그만둘 때 보면 뭐 몇억을 가져갔니, 몇천억을 가져갔니, 뭐 몇 조를 가져갔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너무너무 선하고 착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좋아하고 또 따르고 또 지지를 하고 맹목적으로까지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하는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긴 뭐 옛날에 60, 70년대는 고무신 한 켤레 막걸리 한 잔에 대통령이 뽑히고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많이 국민의 의식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성숙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내 쪽의 사람이다 싶으면 정신 못 차리고 물불 안 가리고 이렇게 뛰어서 드는 이런 예를 볼 때 그쪽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쪽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소용없어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걸로만 잣대를 둔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정말 인생에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팝을 만들고 편 가르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꾸짖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 모든 거를 어느 특정한 누가 이렇게 관리를 한다, 뭐 만들었다 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런 주장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체의 모든 것을 그냥 운명이다 내지는 숙명이다라는 운명론, 숙명론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요즘 흔히 쓰는 말 중에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에이, 팔자 소관이다. 팔자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년 원리를 가지고 뭐 사중가, 뭐 오중가 이런 거 보러 많이 다니시죠. 그것도 돈 들여가면서. 과연 사주가 좋다고 이 사람이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도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돈이 저절로 생기나요? 밥이 저절로 생길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가 이렇게 승복을 입고 앉아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부처님이, 신들이 뭘 해준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환상, 허망한 데 사로잡혀서 사신다면 그분은 죽는 날까지 그냥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부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답답해서 사람들조차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냄새나는 병균 잔뜩 묻어있는 돈 받아먹고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박수가 없는 거 보니까 제 말이 틀린 것 같아. 심각해서. 예? 너무 심각해서. 그런 일 없습니다. 단언컨대. 제가 이 단언이라는 말, 절대라는 말을 참 안 쓰는 편이에요. 왜?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일은 정말 없습니다. 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절에 와서 나에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집에 있는 마누라 부처, 신랑 부처, 아들 부처, 딸 부처, 고모 부처, 이모 부처, 이웃 부처, 친구 부처한테 먼저 잘해라. 그러고 나서 나한테 와라. 그래서 나에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내가 듣고 그걸 손을 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의 마음을 단단하게 수행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또 비유가 있죠. 큰 연못에 부처님 같은 성인을 수천만 명을 모아놓고 그냥 이 작은 돌멩이 하나 집어 던지고 그것을 떠올르라고 기도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떠올리겠습니까? 안 떠올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스님, 저는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좋은 눈빛 보내세요. 좋은 말 하세요. 상대방이 아플 때 가서 간호해 주세요. 없을 때 밥이라도 한 끼 사주세요. 이거보다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네, 기다리는 건데 박수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안 치시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있을 때는 왜 좋은 말 하는데 박수도 안 치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네, 이렇게 공부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네, 이것이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는 스님한테도 용기도 주고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아요. 여러분도 뭐 할 때 누가 박수 쳐주면 기분 좋지요? 똑같습니다. 단 일전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제가 옛날 얘기, 짧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보살님이 마치 우리 저 박선옥 보살님처럼 정숙하고 단아한 보살님이 계셨는데 정말 소원하는 일이 있어서 100일 동안 기도를 하셨어요.
무상사 이렇게 법당에 들어오셔서. 그래 오실 때는 목욕제기를 하고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하얀 고무신을 딱 신고 오셔서 고무신을 들어올 때 뒤로 이렇게 들어오는 신용을 해가지고 부처님 정면으로는 신도들이 안 들어옵니다. 어간이라고 해서 옆으로 들어오거든요. 뒤로 이렇게 돌아서서 고무신을 딱 벗어놓고 나갈 때 딱 신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고 딱 들어와서 기도가 끝나면은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뒷걸음질로 물러나서 고무신을 신고 딱 나가는 그 모습이 스님이나 신도들이 볼 때는 정말 우아한 하기 한 마리 왔다 가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그런 보살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100일 기도가 다 끝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청속하고 깨끗하고 어떻게 하늘의 선녀가 하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쁘고 아마 조신했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선망의 눈치로 쳐다봐요. 누가 옆에서 떠들든 말든 뭐 애가 울든 자기 할 기도 그거 운다고 떠든다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 일 열중하는데 와서 조금 떠든다고 그런 역경을 견뎌내야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큰 공부가 되지. 가장 조용히 하라고 말이죠. 왜 그렇게 떠드냐고. 그 소리 왜 듣고 앉아 있어요? 들어도 이쪽 귀로 흘러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100일 기도를 끝내고 탁 나가는데 평소 벗어났던 신발이 딱 해피령 왜 100일째 되던 날 하나가 살짝 삐뚤어진 거예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아, 내가 예쁘게 신발을 벗어났는데 누가 내 신발을 건드렸지? 요 생각이 딱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 생각, 그 1초도 안 되는 그 생각에 100일 기도는 날아가는 거예요.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꿈에 부처님을 봤어. 관세음 보살님을 봤어. 그거 그냥 꿈이에요. 그냥 꿈이에요. 꿈에 본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 신발인가 운동화인가 받는 사람들 많아요. 있지도 않은. 어떤 사람 꿈을 꾸고 선몽하고 뭐 신 받아서 뭐 한다 이런 말들 하시는데 그 신이라는 거를 우리가 풀어보면 그냥 에너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은 다 신이에요. 여러분들 에너지 없는 사람 없죠? 다 신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 그래요. 당신? 어? 아시겠어요? 그러면 신이 없다. 에너지가 없다. 그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도 사람도 아니에요. 그건 시체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무형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에너지가 떠났으니까.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뭔가 대단한 듯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나는 뭐 무슨 장군이 씌었다, 뭐가 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이제 그분들 말씀이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생각하는 걸로 행동하고 말하는 거는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한테는 그게 맞는 거예요. 나한테는 틀렸을지라도.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아닌데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여보 당신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야? 그 모양이 아니고 나는 그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사기꾼한테 너 사기꾼이지? 이러면 아마 맞아 죽을 거예요. 사기꾼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닌 사람한테 잘 모르고 당신 혹시 사기꾼 아니야? 이러면 그 양반은 그냥 허허 웃고 말아요. 아니니까. 근데 전곡을 찔리면 공격을 한다. 마치 원숭이가 눈을 마주치면 공격해버려요. 원숭이를 딱 보면 눈을 탁 내리깔아야 됩니다. 제가 발리 가서 배운 건데 진짜 그렇습니다. 싸우자는 의미로 해석을 한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어긋나고 잘못되고 자기 인생을 그 숙명이다 운명이다라는 운명론 숙명론으로 끌고 가면은 나중에 생기는 게 우울증이나 공황증 이런 것들밖에 올 게 없습니다. 숙명 운명이 뭐예요? 그런 거 없어요. 왜 없느냐? 그건 하나의 낱말이거든. 낱말. 말이거든. 말.
숙명이 이렇게 생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냥 말. 박선옥이가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박선옥일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이름이 박선옥이고 이름이 양정심이고 이게 이름이 연필이지 요걸 코끼리라고 지어놨으면 지금도 이걸 코끼리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바로 그런 겁니다. 숙명론, 운명론 이런 거 없습니다. 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저는 옮기는 거예요. 제가 뭐를 알겠습니까? 이렇게 책을 보고 아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어떤 스님들, 어떤 목사님들, 어떤 성직자들은 그런 말 합니다. 아 저거 내가 한 말인데 저 사람이 또 가서 저걸 써먹는다. 작가들, 글을 쓴 소설가들은 몰라도 시인들 이런 분들은 그게 그런 말이 통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성직자나 이런 교회나 절에서는 그런 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게 다 하나님의 부처님이 해주신 말이지 자기가 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작가, 시인, 소설가 이런 분들도 사실은 모든 이 우주의 조화를 갖다가 내가 쓴 거지 독자적인 건 없지만 그래도 그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법문이라든가 이런 목사님들 설교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트집을 잡거나 뭐 저거 어디 책에 나왔던 건데 그렇지 않은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스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은 남이 내 거를 갖다가 얘기해주면 더 좋아하죠. 가수들도 자기 노래 누가 불러주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죠.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무인도가 살아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자기 노래를 불러주는데 내 물건을 사가면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또 나를 따라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 또 탓하고 시비 거는 사람도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뭔가를 잘못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그 사람보다 잘해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나의 거를 모방을 하거나 따라주거나 이미테이션 가수들도 진짜 가수들이 좋아하잖아요. 자기 프로에 출연도 시키고 패튀김 가수를 모방한 가수 보니까 패튀김이라고 또 이렇게 튀김 쓰시던 분도 있었고 특히나 많은 그런 분들 나훈아 가수 너훈아도 있었고 뭐 나훈아도 있었고 조영필 가수를 또 좋아서 조영필이 아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 사람이 좋으면 그렇게 따라 하겠어요. 그거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작사 작곡한 사람들도 내 노래 누가 불러주면 가서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 끼 사야지. 그 왜 남의 노래를 이거 여기 보니까 저작권이라는 게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마 돈 버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럴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 그 시비 거는 사람들도 가끔 있던데 큰 사람은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모든 일은 원인도 조건도 없는 요거 한번 문제 내볼게요. 세 번째는 원인도 조건도 없는 무엇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에요. 아, 당신과 나는 참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뭘까요? 아, 어디서 또 이렇게 만났네? 어떻게 만났다고? 네, 정답이에요. 정답. 이리 오세요. 정답 맞추셔서. 우연을 가지고 또 몰아붙이는 경우. 무소유 무상사 요거는 그때 작은 선물이지만 난타 김성희 단장님이 700장을 이렇게 만들어 온 건데 선물로 드립니다. 네, 박선우 시인님이 맞추셨어요. 우연으로 몰아붙이는 일. 우연이라는 이 주장.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또 만드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 가는 길을 알면서 일부러 가면서 탁 부딪혀가지고 여기 또 보네요. 아이고 우연히 여기서 또 보네요. 아 이거 인연인가 봐요. 이렇게 써먹는 남자들 저도 옛날에 좀 많이 써먹어봤어요.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 번 써먹어봤을 거예요. 양정심 시인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안 써본 것 같아요? 본 거 같은 거지 안 쓴 건 아니네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아마
한두 번 안 써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우연을 가장해서 인연으로 만드는.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아까 말했지만 그렇게 우연을 가장해서까지 가까워지고 싶었겠어요. 근데 싫다고 하는데 자꾸 만나자고 하거나 자꾸 와서 얼쩡거리거나 집 앞에 서성거리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네? 스토커. 뭐라고요? 스토커. 스토커. 난 포스코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스토커 맞았어요. 우리 김혜성 가수님도 한 분도 이게 상품을 이렇게 여기 준 적이 없는데 하나 드릴게요. 네. 스토커 당해봤어요? 네. 당해봤다고요? 네. 오, 인기 있으시네. 네. 나는 스토커라는 걸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랬지. 직접적으로는 당해보진 않았습니다. 이 우연을 가지고 숙명으로 조건도 우연이라고 주장을 해서 삶을 또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올바른 인생관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고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이,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이 신이 이미 해놓고 숙명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거나 원인도 조건도 없이 우연히 그냥 되는 것이다. 이걸 또 이제 다른 말로 재수가 있다 이런 말로 쓰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서 1년 동안 앉아 있는데 재수가 있을까요? 가만히 무인도가 있는데 우연히 뭔가가 될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네.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원인도 조건도 없이 우연히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도무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도 재수가 없어서 안 되는 걸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또 돌릴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 운이 없어. 운이 없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이 아마 살면서 뭔가가 안 되거나 괴롭고 힘들 때 방편으로 이런 말을 쓴 것이 지금에는 절대적인 단어가 언어가 돼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한 어떤 형태로 서로 관계가 되고 야기된 어떤 일이나 현상에 대해서 누구든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없고 선악의 구별도 없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 우연히 그렇게 된 걸 가지고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이것도 책임 회피잖아요. 회피. 당당하게, 세상을 좀 당당하게 자기가 한 것은 했다고 말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정말 멋있거든요. 근데 더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한 것도 와서 따지면 내가 했어. 이래버리면 더 멋있어요. 왜? 나중에 밝혀지거든. 그랬을 때 그쪽에서는 나를 엄청나게 공경하고 존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생색내기는 쉬운데 굳은 일을 안 한 걸 했다고 하기는 그 무엇보다 힘들어요. 그분은 반은 성인이에요. 집에 신랑 또 부인, 애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라는 거는 오지 말래도 쫓아오게 돼 있고, 반장 되기 싫어도 반장이 되고, 시의원 되기 싫어도 시의원 되고, 국회의원 되기 싫어도 떠밀려서 그냥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애 안 써도. 대통령? 조도 안 해요, 그런 사람. 조도 안 먹어요, 그런 거. 개나 물어가라, 이렇게 아마 할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무슨 명예를 탐하겠어요? 무슨 이익을 탐하겠어요? 그런 거는, 정말, 내가 국민을 정말 편안하게 먹여 살리고 국민을 위해서 그냥 죽겠다. 이러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러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인가 아닌가 요거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잘 봐도 요즘에는 있어요, 없어요? 왜 말들을 안 해? 예? 잘 모르죠? 나도 몰라요. 모르니까 가서 투표하지. 그래도 조금 이 사람이 난 것 같다 해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죠. 이러한 저들의 주장에 맞서서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주장하셨어요. 연기법. 굴뚝의 연기가 아니고 연기. 주장하고 그것을 12초 18개 5온 12연가 사성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인간은 자신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나쁜 선택을 하면 나쁜 자가 되고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자가 되고 70년대인가 80년대 초에 금성인가 거기서 그런 선전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10년. 10년을 좌우한다. 멋지더라고요. 아마 그 불자가 그런 광고를 만들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인생의 모든 현상은 누가 만들어서 주거나 본래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다거나 저절로 되는 것은 단 한 개라도 있다 없다? 없다. 네. 큰 소리로 해보세요. 시작. 없다.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시작. 없습니다. 아, 여기 사람이 이렇게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 그래.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의 행위는 그 속에 인성이라는 게 있어요. 또 보이는 성품, 보이는 행동 말고 안 보이는 성품이 또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성이 그 사람의 동작이나 행동이나 눈빛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표정을 봐도 그렇다고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이렇게 딱 대놓고 얘기는 안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혼자서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대뜸 느낄 수 있는 건 어떤 때 느낄 수가 있느냐. 정말 그 높은 자리에 있고 옷도 잘 입고 존경받고 모든 거에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디서 만나거나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남의 얘기를 끄집어낼 때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내 얘기도 할 거거든. 분명히. 그리고 사람이 3명, 4명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어떤 분은 또 화장실을 잘 못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남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자기 얘기 할까봐. 저도 그건 들은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습관을 우리가 업장이라고 합니다. 습관. 그걸 까르마라고 인도에서 부르고 있는데 이 업장이 쌓였을 때 색성향 미척법이라고 하죠. 쌓였을 때 그것이 소멸되고 나면 또 다른 업장이 쌓이고 이것을 이제 그 어떤 세속의 이런 범주와 다르게 보는 눈도 있는데 같은 시각으로 보는 눈도 많습니다. 인연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이것이 없으면 고로 저것도 없다. 아버지가 없으면 나도 없다. 할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도 없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인연법이라고 하거든요. 인연법.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생겨나고 저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소멸돼 가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게 무명, 즉 어두운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걸로 인연해서 행위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고 행위를 인연을 해서 의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고 이렇게 전개가 돼서 결국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사람이 나이가 한 100살 됐는데 7살짜리 애기처럼 생겼다.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예? 애기가 한 70, 80 먹은 노인처럼 생겼다. 이 말이 안 돼요. 그게 적재적소. 그러니까
다워야 돼요. 애기는 애기 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 다워야 되고, 아가씨는 또 아가씨 다워야 되고, 엄마는 엄마 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 다워야 되고, 성직자는 성직자 다워야 되고, 네. 그 기준이 참 모호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둡고 어리석은 무명이 소멸하기 때문에 의식도 없어지고 소멸되고 이렇게 전개되어서 고통도 따라서 같이 소멸되거나 없어지게 되는 진행이죠, 진행. 이런데 오늘과 같이 이렇게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해버린 문명 시대에도 사람들의 어떤 관념과 인식은 뭔가가 이렇게 해놨다, 만들었다, 뭔가 다 주관한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왜? 그로 인해서 그걸 믿음으로 해서 나에게 득이 될 것이라는, 내가 좋아질 것이라는,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허망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든 것은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우리가 상품을 하나 사도 구매라는 욕심이 일어나죠. 구매욕. 그것도 충동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군중 심리로 이렇게 사는, 다 이게 하나의 욕심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나중에 아니라고 깨닫고 느껴서 돌아설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친걸음이라고 그러죠. 가다가 돌아가기엔 너무 멀고 너무 멀리 와버렸고, 또 가기는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기는 싫고, 결혼을 하긴 했는데 정말 내 멋있고 예쁘고 좋은 여자인 줄 알고 했더니 아닌 경우가,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해주고 안 해주고 잘못한 거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기다 낙동강에다 집어 던지고, 상대방이 서운하게 하고, 자기가 서운하게 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서운하게 듣고 서운하게 보고 생각한 것만 가지고 들들 볶아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도 많이 안 하지만 이혼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또 살아보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동거해보고 또 학생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대요. 현명한 건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그것을 또 악용을 해서 돈벌이 삼는 또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왜 사입이라고 하는 거 있죠? 사입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사입이는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하겠죠. 그 사입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사입이가 아닐까요? 똑같습니다. 사입이 눈에는 사입이가 보이는 거예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를 꼬집고 얘기하고 잘못이라고 할 때는 나도 이미 그렇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무방합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입천소리를 하는 경우도 많죠. 금방 지구가 박살난다, 전멸된다, 종말이 온다, 당장 내일 또 어떻게 된다, 이래놓고 어떻게 안 돼도 아무 죄의식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은 말을 한 사람보다 속은 사람이 더 어리석은 거예요. 이 지구상의 70억의 인구가 다 한 60억 정도는 안 그렇다고 하는데도 10억이 그랬다.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무리가 어리석었던 거지. 근데 전체적인 거를 따라가면 참 좋은데, 그것을 보고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냥 모든 일이 안 되고 그러면은 사주팔자 타령이나 하고, 헛되게 세월을 소비하고, 나는 그거 못해, 그건 뭐 아무나 하나, 스님은 뭐 아무나 되나, 나 아무예요. 아무 됐잖아요. 아무나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이, 사람이 해서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말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에?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왜 안 될까요? 왜 안 됐을까요? 안 했으니까. 아유, 똑똑하시네.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픈 거예요. 먹으면 돼요. 또 이것이 정말 힘들다.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왜 꼭 그거를 해야 돼? 정말 나쁜 사람이다. 안 보면 되잖아요. 내가 흔히 제일 많이 하는 말. 그 집에 식당에 가니까 맛이 없더라. 안 가면 되잖아요. 뭐 때문에 그걸 꼭 해야 돼요? 이렇게 할 일이 수십억 개씩 많은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전공 살려서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 이거 아니면 저거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부처님 말씀 중,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사람은. 꼭 이래야 된다. 무슨 대나무도 아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사주팔자, 이런 걸로 세상을 헛되이 보내기도 하고, 또 소비를 한 것도 이게 어떤 그 무사안일주의라는 그 말이 또 있어요. 잘못된 일을 공연히 누구 탓?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을 하는 사람. 조상이 뭘 어떻게 했다고. 돌아가신 조상까지 들먹여 가면서 아니 아버지 어머니 나 같은 나를 왜 하필 여기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누가 태어나랬냐고. 또 고생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고 태어났겠냐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조상 탓이나 하고 이웃 탓이나 하고 신랑 탓이나 하고 마누라 탓이나 하고 애들 탓이나 하고 친구 탓이나 하고 또 심지어는 아무 죄도 없이 잘해준 국가 탓으로 돌리는 이런 자기 변명에만 급급하고 뻔뻔스러운 기회주의자 같은 이런 사람들도 우리나라에는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 아니면 부처님 이렇게 성인들께 부처님은 다 할 줄 아시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내 거 좀 들어주시오. 세상에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무심한 거예요. 원래 무심한 거예요. 그 양반들은. 근데 그걸 몰랐던 거지. 자기가 원하면 해달라면 다 해주고 다 들어줄 줄 알았던 거지. 언제 들어준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물어보세요. 저 뒤에 부처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 하나님도 십자가에 탁 눈 감고 이러고 예수님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해줄 것이라고 믿어. 또 해달라고 졸라. 그래놓고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겁니까? 인생의 매 순간 다가오는 모든 현상의 근본을 몰라도 되지만 기왕이면 알고 그때그때 자신의 의지에 의한 최선의 판단책으로 선택을 해요. 선택을 했으면 후회하지를 말아요. 내가 선택했잖아요. 내가 선택했어요. 누가 강제로 하라고 한 거 없어요. 아우 내가 이런 남편하고 결혼 누가 하랬냐고 지가 했지. 자기가 한 거예요. 남편이 결혼 안 해준다면 막 죽이겠다고 한 적 없어요. 협박한 적 없고 떼쓴 적도 없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조금 내가 편하게 잘 살지 않을까 이런 장사 속으로 결혼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장사꾼이에요. 조건이 들어가 있죠. 조건이. 순수하지 않아요. 사랑은 순수해야 돼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주다가 딱일 맞아도 또 주는 거예요. 버려져도 또 좋아하고 버렸으면 이제 버려졌을 때는 다른 상대를 찾으세요. 왜? 사람 많아요. 70억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남자 35억, 여자 35억이 살고 있다고. 뭐 걱정이에요.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고맙지 오히려. 이렇게 속 징글징글하게 안 쓰게 해주고
그래도 조금 뭔가 잔정이 남아있을 때 그만둔다. 아이, 고맙지. 마음속에 그래도 나쁜 놈이라고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정리해주면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혼자 살게 됐다. 이건 더 고마운 거지. 죽을 때 어차피 혼자 죽을 거고, 갈 때 아까울 것도 없고, 그리울 것도 없고, 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좋은 일입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예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 정을 끊는다, 정을 뗀다 이런 말들 정말 그 훌륭하신 어른이에요. 그래야 자기 생각 안 하고 자식들이 잘 살지. 예. 정말 그 좋은 겁니다. 예. 아유, 아버지가 변했어, 엄마가 변했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안 하던 짓을 하면 죽는다.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로지 자신의 참된 노력에 의해서 대가에서 보람되고 복된 인생이 보장되는 것이 바로 이걸 보고 인연법, 인연생기라고 말을 합니다. 인과의 법칙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자기가 해서 자기가 받는 자작작수예요. 누가 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고 남에 의해서 네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결정 자기가 했잖아요. 결정 자기가 했잖아요. 말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콩을 심으면 팥이 나죠? 아니에요.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을 자기가 심어서 정성을 다해서 가꾸고 물 주고 흙 골라주고 돌 골라내고 하면 틀림없이 그만큼의 기쁨의 대가가 나한테 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그림자는 형상을 따르는 법. 그림자가 이쁘다고 다른 아가씨 따라가는 거 봤어요? 나만 따라와요. 나만 따라. 그렇게 사람이 밝은 사람이 있으면 어두운 그림자도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장사예요. 이득만 보겠다는 거지. 그 이면까지도 정말 방구를 껴도 그게 향수처럼 느껴질 정도가 돼야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은 인과, 이것을 인과의 법칙을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성인이나 그 모든 무엇에 원망을 하겠습니까? 성철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해놓고 누구를 원망하느냐? 네 자신을 속이지 마라. 성철 스님 만나려면 가서 몇 배를 하고 와야 된다고? 3,000배 하는 동안 공부가 다 돼버려. 마음 공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와서 천하 한잔하고 가셔. 그래도 차 한 잔만 마시고 나와도 자기가 이미 정리를 다 했어. 3,000배 하면서 바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살고 서로 돕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알콩달콩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칩니다.